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네, 또 슬픔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쁨도 있을 수 있고 뭐 또 우리 애기 키우신 분들은 분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일주일 동안 산 것들 다 정리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늘의 것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 다음 절까지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꾸준히는 힘듭니다. 다들 뭐 연초에 이제 연말이 됐죠. 연초에 계획 세우잖아요. 다들 뭐 건강 계획 세우면서 운동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운동하는데 저거 조금만 운동하면은 근육이 좀 생기는 편이에요. 팔굽혀펴기 좀 하면 좀 근육 좀 생기고 뭐 어쨌든 조금만 운동하면 근육이 좀 생기는 그런 몸인데 그때 몸 보면서 6개월 후에는 내 배에 이렇게 살이 좀 빠지고 배에 약간 왕자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6개월 지나면 어떻죠? 더 찌진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안 찌면 다행입니다. 안 찌면 다행입니다. 맞아요. 안 찌면 다행입니다. 그만큼 좀 끝까지 해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 뭘 끝까지 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수학과 결실이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요, 요거 찌끔하고 다시 옆 사람들 나하고 똑같습니다. 나하고 똑같습니다. 끝까지 해내지를 못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좀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아멘 큰 소리 할 때마다 기쁨을 뿌려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유 하나씩 가지시오. 여러분, 이렇게 아멘 하면 제가 그렇잖아요. 조이가 있잖아요. 이게 진짜 아멘 할 때마다 기쁨을 하나님 저에게 여러분한테 뭐 순종하라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뭐 만든 것 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 여러분한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리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는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 엄청난 기적을 그들 가운데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들 눈앞에 보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실제로 보였다면 여러분 안 보고도 믿는데. 아멘. 예, 아멘. 하나 가져갔어요. 아이고, 이거 뭘 줘야 되노? 치즈 드세요. 치즈. 예. 색깔이 똑같습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안 보고도 믿는데 그들은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38절을 보시면 근데 이것이 뭐라 했냐면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인데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누가 믿죠? 누가 믿죠?
자, 지금 믿음 받으세요. 누가 믿으십니까? 누가 뭐죠?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할렐루야. 주의 친절한 팔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안위를 받고 이 예배에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그렇게 이들 가운데 친히 보이셨는데도 그들에게 누구에게 듣게 하시고 누구에게 그의 팔을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냐면요, 40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멀게 하였고 봤는데도 눈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마음이 완고합니다. 그들이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단계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 고침은 뭐니까요, 힐링이라니. 힐링, 치료, 요와 라파 할 때 라파, 그 치료를 이렇게 했는데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치료를 받아요. 할렐루야. 이 시간 치료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어리. 자, 우리 아이들 너무 잘하는데 오늘 너희들 2학년짜리 2학년 학생이 올 거예요. 은기하고 똑같은 학생, 여자애가 올 거예요. 은기야, 은기 2학년 맞죠? 잘해줘. 2학년 친구가 올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붙어 있으면 치료하십니다. 붙어 있으면 치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붙어 있으면 치료하는데 어떤 걸 치료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붙어 있어야 되는지 안 붙어 있는지, 왜 우리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지, 그들은 뭐라냐면 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을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과 붙었어야 되는데 그들과 합작해가지고 이 나라를 건국해 갔어야 되는데 기존 세력, 지금 국회의원 정도급 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편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책망하고 뭐라니까 그들의 계획이 뭐냐면 아무리 수많은 기적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수많은 기적, 아니 그들이 예수님이 하는 것을 다 봤어요. 다 고발하고 일거수일투족 전부 다 지켜보고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믿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요. 문둥병 자가 나병 환자를 얘기하기도 하고 성경이 좀 해석이 잘못됐다 표현하기도 하는데 피부병이 걸린 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보는 것을 그들이 봤습니다. 중풍병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수많은 것들도 보고를 받고 본 사람도 있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설교 들어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생각이 날 지배하기 시작해서 들었는데 여기 있는데 이 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참 우리 안정 집사님 이번 주 보니까요, 수요일 날 오셔가지고 말씀을 잘 듣고 났는데 말씀을 나누어가지고 우리 남든도의 방에 올렸더라고요. 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우리 남전도의 방에 영적인 얘기가 전혀 안 되고 있었는데 늘 우리가 뭐 먹을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입는 건 아니었지만 고민했는데 영적인 얘기가 탁 나누면서 야, 안영 집사님 복 받겠구나.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번 주부터 공정이 바뀐다 하더라고요. 좀 더 이제 몸이 아팠는데, 허리가 좀 아팠는데 좀 덜 아픈 쪽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번 주부터 옮겨준다. 다음 주부터 이제 이번 주 시작이니까요, 옮겨준다 하더라고요. 우리 안영 집사님 일 잘하실 때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그러면 왜 우리는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듣고, 누구는 들었는데도 못 알아보고 누구는 들었는데도 잘 믿음으로 갑니까? 그들이 기득권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요,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거로 사로잡히면요, 희한하게 이게 답인데 안 가요. 제가 이번에 그
부해성의 양산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운전했는데 운전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통 저희 집에서 만덕으로 간단 말이에요. 돌아올 때는 보통 제가 서부산으로 온단 말이에요. 보통 어디 가든가 저희 집이 저희 서부산 쪽, 서부산 이제 지금 뭐죠? 그 동서고가랑 가까워가지고 그쪽으로 오는데 만덕이 보면 만덕으로 들어가야 됐었어요. 고정관념이 내가 만덕이라 얘기하면 항상 나가는 쪽이니까 그걸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 보면 그 전에 김해랑 출구가 있거든요. 김해는 늘 내가 지나가는 거니까 김해는 꼭 가야 될 것 같은 마음 들고 만덕은 그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사고를 쳤죠. 빨리 가야 되는데 만덕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걸 직진한 거예요. 제가 전도사님이 목사님 이제 운전 안 시켜야 되겠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지? 이러면서 좀 심하잖아 이 정도는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런 우리의 고정관념이 생기면요 답인데도 불구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가나 하나님 내게 보여주셔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이 내 말씀이 안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을 내가 한계 지어요. 이 정도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해요. 예배 때 올 때 질문이나 고민이나 생각 안 하고 와요. 여러분 예배란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는 질문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질문 하나님이 반드시 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아멘 해주시면 질문에 답해 주십니다. 질문에 답해 주십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냥 너 요것 좀 할래?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좀 네가 나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요구하면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하는 하나님의 신호가 있습니다. 그 신호를 잘 지킨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거죠. 사실 이번 주에 신호가 있었어요. 아는 목사님 교회 갔는데 개척한 지 9년 됐다 얘기했는데 저랑 똑같이 상가 업무를 하고 있어요. 60평 정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놓고 하시더라고요. 사례를 한 번도 바른 적이 없대요. 9년 동안. 근데 또 갔는데 모니터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 모니터가 왜 없어요? 그러니까 고장났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으래 얘기하더라고. 저거 사드려야 되는데 생각을 계속했는데 결국 이번 주까지 제가 사드리려고 마음먹었거든요. 못 사드렸어.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마음만 무겁게 되는데 막상 사려고 하니까 금액도 좀 비싸고 뭐 이러니까 탁 안 가더라고요. 꼭 이번 주 어떻게든 사드려야 돼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설교 때 요구하든지 살아가면서 요구하든지 딱 내게 요구한 게 있어요. 진짜 근데 요구한 거 듣잖아요. 뭐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요구한 거 들을 때마다 늘 최근에 하나님은 나에게 현금으로 주시더라고. 현금 박치게 해주시더라고. 물론 평안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지만 딱 보이는 게 있잖아. 딱 보이는 게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안 들으려고 해요. 내가 요구하신 게 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저장하게 합니다. 말씀 막 저장하게 해요. 그래서 진짜 필요할 때 딱 생각나서 꺼내 쓰게 해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시간 내시길 소망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면 한 방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는데 하나님 뭐냐면 또 우리가 왜 못 듣냐면요. 생각이 깊지가 않아요. 말씀을 했는데 내 생각이 짧아가지고 그걸 기억을 못해요. 내 생각이 짧아가지고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매번 같은 일로 넘어져요. 똑같은 패턴인데 똑같이 기억 못하고 똑같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똑같이 또 들려요. 근데 그 상황 때 그것을 못 꺼내서서 똑같이 일로 넘어집니다. 붙어있으면 치료하십니다. 붙어있으면 여러분 말씀이 내게 요구할 때 그 걸음 걸어가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의 고정관념과 여러분 안 들리는 심령과 이런 것들 다 타협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내게 뭘 요구하지? 하고 탁 붙잡아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안 자랄까요?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본 사람들은 믿음을 자라는데 똑같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이적을 받지만 무리 속에 그냥 속해가지고 핍박심은 노하고 기쁨 유은 따라가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자기 감정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안 자랍니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라 얘기하는데 맛을 못 봐요. 맛있는 걸 있어도 우리가 맛을 못 봐요. 근데 그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들은 열리고 풀리고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에서 보면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21장 2절에 보시면 이럽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21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지금 그럼 어떻게 했죠? 맞은편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갔겠죠. 그리고 그 나귀를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겠죠. 여러분 말씀이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있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라니까 가가지고 나귀를 야 이거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귀 끌어서 가려고 하니까 야 그 왜 가져가니? 이거 예수님이 쓰신다고 해. 오케이 가져가십시오. 라고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을 맛본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겠죠. 할렐루야. 이것을 맛을 못 본 사람들은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맛본 사람은 들리게 되고 가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응답의 맛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안 본 사람은 맛을 못 봐요. 시편 34편 8절에 보시면 뭐라 얘기하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맛보아 아셔야 됩니다. 남의 맛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맛을 느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 제목이 주일날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와, 잘 기억하신다 진짜. 예, 이긴 자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 속에 거하고 그 다음에 빛 가운데 여러분의 소속된 것이 훨씬 더 말씀 안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때를 잡아라라는 말씀으로 이긴 자의 싸움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바로 알아라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 빛에 속하라 했는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월요일날 화요일이었거든요. 화요일날 부엘에 가니까요 목사님만 11분이 오셨는 거예요. 목사님 11분 오셔가지고 같이 잠시 윷놀이도 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제가 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11분을 이 젊은 목사가 저는 부목사급이거든요. 아직 나이가. 그래서 부목사 같이 노예 가면요 저 또래 똑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은 3사람 정도만 개척을 하든 뭐 하든 3-4사람만 그 담임 목사님이고요. 대부분 저보다 연배가 10살 정도 많으신 분들과 같이 근데 그분들도 좀 젊은 편이에요. 저희 15살 정도 많으신 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11분이 되는 분들이 다 담임 목사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로 자기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또 필리핀에서는 또 넘버원이 오셔가지고 같이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분들과 같이 속해 있는 것이 이 말씀 그대로 된 것이 은혜로다라고 말씀이 현장됐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뿐만 아니라 때를 잡는 거에 대해서 빛에 속하고 때를 잡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주일날 인혁 집사님이라고 예전에 한번 예배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배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이번 주 교회 나가시고 또 몸도 되게 안 좋으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기억나서 예배 드려 달라고 부탁을 해서 좋은 사람이랑 같이 가는데 얘기죠. 사고가 났는데 희한한 사람 만났어요. 그 사고 당사자는 괜찮은데 그 옆집 있는 본 증인 같은 사람이 경찰 불러라고 난리지기고 사고 나서 경찰 안 불러도 되거든요. 보험 처리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경찰 부르면 사고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범칙금도 하고 어려워져요. 경찰 오니까 왜 불렀냐고 그냥 119 부르면 되는데 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아줌마 보고 119 부르면 된댔잖아요. 그때 아줌마가 또 뭐 얘기하더라. 진짜 희한한 사람 만났다 생각했어. 그 금방 30분 만에 끝날 거를 1시간 넘게 1시간 반 정도 끌어가지고 인혁 집사님 거의 2시간 정도 기다리고
그리고 전사님은 사건 때문에 결국 그쪽으로 못 가고 바로 부엘 예배 드리고 가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인혁신한테 예배 드리고 가고, 예배 드리고 갔는데 아니 11월 초에 무슨 모기가 그렇게 많아요. 모기가 20마리가 막 우리한테 막 계속 예배 드린 내내 묻는 거예요. 근데 인혁 집사님 물었는데 피가 멈추지가 않아. 그런 일도 있더라. 모기한테 물렸는데 여러분 피가 안 멈춘 적 있습니까? 걔가 드라큘라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그 피 닦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사님도 전사님 나름대로 굉장히 마음어려 하면서 또 교회 갔는데 희한하죠. 그날 제목이 뭐냐면요, 괴기한 일, 기이한 일이었어. 예, 그렇습니다. 예. 주여 주여, 괴기한 일에 주여 주여, 기이한 일에 아멘 아멘.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요,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데, 말씀을 여러분 받지 아니하면 그냥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믿지 아니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더 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붙어 있으며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을 잘 들으면 치료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치료해 주고, 여러분 인생을 치료해 주고, 여러분의 가정을 치료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자, 주역이 지유, 저 뒤에 하준이 이모가 들어줘가지고, 자 같이 오세요. 하나씩 가져가세요. 고모가 이모가 하나씩 가져가세요. 환희겸이 했어요? 안 했죠. 부끄러워서 못 가. 자, 내가 줄게. 자, 부끄러운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두 팔을 벌리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서 41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인 중에서 그들을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당할까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많은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근데 출교당한다니까 그들이 쌓아놓은 업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회당에 못 들어가게끔 막는다 얘기하니까 예수를 주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상한 지도자 만나면요 어려워져요. 근데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굴러갑니다. 참 감사한 건 우리나라에 여러 그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기독교가 계속 대통령과 상관없이 기독교가 계속 위로 올라갔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좋은 것도 했지만 나쁜 것도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독재도 하셨고 많은 사람 죽이기도 했지만 또 경제 발전도 했습니다. 그 경제 발전에 개혁적인 일도 너무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너무너무 이상하게 많은 사람 죽였지만 또 그때 발전이 일어났어요. 신기해요. 물 대통령이 얘기한 노태우가 자리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경기가 발전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예, 이번 대선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예, 그 나쁜 사람들이 자리를 잡으니까 예수를 믿으나 출교당할까 싶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다 회개합니다. 다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못 믿고 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요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요, 붙어만 있읍시다. 붙어만 있읍시다. 여러분 얇게라도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때와 날에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자마자 바로 믿음의 성장한 것 같으나 높낮이가 있죠. 또 느슨하게 교회 다닐 적 있죠. 그러다 하나님 여러분을 탁 만져주면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40년, 44년 동안 계속 다녔지만 어느 때는 교회를 좀 안 다니고 싶을 때도 있었고 교회를 다닐 때 높낮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니까 신앙이 성장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측한 타이밍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때에 맞게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여러분 그들 두려워했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두렵습니다. 노후? 자녀? 뭐 여러 가지 두렵잖아요. 그냥 우리의 미래는 두려워요. 미래를 생각하면 그냥 두려워요. 부자건 부자가 아닌 것 상관없이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스승 목사님처럼 뭐 영빨이 0.00001%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빨이 노후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우리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벌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두려워요. 근데 성경은 뭐라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죠. 출교당하고 싶어서 그들은 두려워서 말 못한다 얘기합니다. 그 미래를 보니까요, 예수를 믿는다 얘기하면 출교당하니까요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들의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계속 여러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붙어 있는 게 뭘까요?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붙어 있는 겁니다. 좀 더 힘내가지고 수요 예배 오는 거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밥 먹을 때마다 식사기도 제대로 하는 거 붙어 있는 겁니다. 좀 나가 뭐죠? 오늘 말씀 들은 것을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붙어 있는 겁니다. 수요일 제목이 뭐였죠? 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 얘기했죠. 뭐 얘기했죠? 말씀, 나눔도 해야 돼요. 또 뭐 했죠? 환대도 해야 돼요. 또 뭐였죠? 덕을 쌓아야 돼요. 뭐였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잘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또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것을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를 또 살아갈 것입니다. 얇게라도 붙어 있으십시오. 말씀은 자꾸 얇게라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붙어 있으면 두려움을 이깁니다. 붙어 있으면 치료하십니다. 내가 안 붙어 있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안 붙어 있으니까 여전히 나의 고민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붙어 있는 자에게 어떤 걸 주시죠? 평안 주십니다. 응답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러 번 나타난 게 아니에요. 몇 번 안 나타났고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냈다는 것도 10번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가 붙어 있고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으니까 들을 때마다 그가 순종하는 걸음을 걸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20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두 번째 2절에 보시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여서 그라랑 아비멜렉 사람을 보내어 아내라고 뻥친 거예요.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뻥친 거예요. 너무 예쁘니까 아비멜렉 왕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라. 뭐라죠? 이곳에선 이 그랄 땅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랄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는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며 아브라함은 선지자니까 손대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대도요. 자, 붙어 있으면 두려움을 치료해 주십니다. 붙어 있으면 두려움을 치료하십니다. 붙어 있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붙어 있으십시오. 제가 주의기교회 2002년도에 기도회 갔어요. 기도회 가가지고 그 기도를 드렸어요. 거리가 좀 멀었거든요. 사하구에서 끝까지 간 거 그 당시 제가 뭐 아버지 차 잠시 빌려서 갔지만 참 멀었어요. 차도 그 당시 참 많이 밀렸고요. 그게 붙어 있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도 주일 성수는 안 했지만 기도회 있으면 가끔 찾아갔습니다. 2005년도에도 가끔 찾아갔는데 그러다 수련회 한번 했어요.
수련회, 우리 교회에서 청년대학부 자체 수련을 했습니다. 그다음 그의 말에 박 목사님이 저보고 너 목회자로 불렀으니까 같이 우리 사역해보지 않을래라고 사역자로 불렀어. 붙어있는 그 느슨한 관계가 결국은 나를 이 자리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 이사야 44장에 보시면 1절에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지어낸 모태로부터 지어낸 우리 주님이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니 나의 종 나의 택한 여수나 두려워하지 말라. 붙어있으면 두려움을 치료하십니다. 붙어있으면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어 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후손에게 준다고 얘기합니다. 마른 땅에서 시냇물이 흐른다 얘기합니다. 붙어있으면 두려움을 치료하시. 붙어있으면 여러분께서 반드시 붙어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치료받고 영혼을 좋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